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한 주일학교 집사님을 만나 뵈었는데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저녁 때 한 권사님을 또 만났는데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요즘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쁘다고. 같은 날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요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온전히 흘러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예배는 나오지 못하고 계시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미디어 교회 성도로 임명하겠습니다. 남풀교회 미디어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의 말씀 통해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장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이방 땅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이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 하지만 바로는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넘지 못할 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절 말씀, 6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뭐하고 있어요? 핑계 대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는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만 어눌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권태영 목사도 참 말이 어눌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산, 계속 제가 신을 산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제가 말이 어눌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 잘 못하는데요. 어떡하지? 말 잘 못해요, 하나님. 근데 사실 모세가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말씀 연이어서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뭐하고 있어요? 저 못 가요. 말이 어눌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괜찮으니까 가라. 이 정도 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밀당하고 있어요. 이 이후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좀 가. 근데 모세가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말을 못 해요.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6장에 와서 얼마 오지도 않았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 입장에서는 말이 어눌한 게 팩트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어눌한 게 사실이에요. 이전에도 어눌했었고 지금도 말을 더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이것은 상처, 어떻게 보면 내면 깊은 곳에 감추고 싶은 아픔 아니었을까요?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해요. 사실 앞에 있는 권태형 목사도 초등학교 때 말을 무지 더듬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을 하라고 해도 차라리 혼나는 쪽을 선택할 만큼 끝까지 말을 안 하고, 그러다 결정적인 계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고 있네요, 진짜. 근데 이렇게 수건 돌리기를 하는데 제가 걸린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빵 터져서 웃는데 그 제가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너무 깔깔대며 웃으면서 있길래 제가 그때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제가 한 가지 꿈을 꾸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망신을 안 당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 게임을 진행하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레크레이션 강사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개그맨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 꿈이 개그맨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알고 있는데 개그 콘테스트도 나갔었고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사실 수치심, 모멸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 하고 싶었을까, 멋들어지게. 제가 남풀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세요. 아멘? 듣기 편하세요? 불편하시죠? 하물며 모세가 장정만 60만 그 대군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말을 잘 해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사실 모세가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말 잘하고 싶다고, 나도 이런 상황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도 부끄럽고 나도 창피하고 나도 도망치고 싶다고, 이런 내가 나도 싫다고.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보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죠? 부정적 자기 인식,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모습을 굉장히 과몰입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죠? 뭔가 여호와 하나님과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만났으면 뭐 세계 평화에 대해서, 뭐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의 계획 한번 논의해 봅시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어요? 좀 말 더듬는데요? 말 더듬는데 좀 가라고. 어떻게 보면 시덥지 않은 이야기, 별 이야기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결박되어 있구나. 무엇에 결박되어 있는가? 대에 결박되어 있구나. 대. 목사님, 대가 뭡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긴 봐야 되는데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창한 거 말고 다이어트 하긴 해야 되는데 밤에 냉장고 문 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 그만 미워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뭐였죠? 사순절 기간 동안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구와 만나서 사랑을 전하고 나누자. 아 맞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고 혹은 지금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 속에 내 발목을 잡아오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미디어교회 성도님들 주님 몸된 교회 나아오고 싶지만 어떠한 사람이 혹은 어떠한 일이 어떠한 문제가 발목을 잡아 끄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전도팀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새롭게 전도팀을 이끌어갈 한 분을 그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맨 앞에 계시니까 집사님이 전도팀장님 맡아주세요. 혹은 권사님이 맡아주세요. 혹은 장로님이 맡아주세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제가 손을 꽉 붙잡는 그분은 전도팀장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님 전도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나가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그 시간에 운동하는 시간 제가 누구 만나 일하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도 나가려고요. 주말에는 목사님 하긴 해야 되는데 애들 라이드 남편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120명이 하고 있는데 공부하긴 해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주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믿음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더듬습니다. 모세가 결박되어 있는 아무리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더라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고 습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모세에게 아니요. 이 아침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대로 나아가고 싶은데 이상하리라 만큼 지난주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만나자라고 했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 맞다. 그런 말씀 하셨었던 것 같긴 하다. 그러면은 오늘 설교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시면은 똑같으실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쓰임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이 말씀을 곱씹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할 때에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미디어 교회 성도님, 현재 우리 교회 나오지 않은 미디어 교회 성도님께서 목사님 어느 집사님께 목사님 한번 전화 주시면은 그 집사님께서 나올 수 있으실 거예요. 좀 전화 좀 해주세요. 미디어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열심히 같이 사역을 동참하고 계신데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 교회 성도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한 걸음 더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이 대를 관리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말을 더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 대를 이야기할 때 이 다음에 십자가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고 성령을 가지고 올 때에 이것을 뛰어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대에 멈췄을 때 용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볼 때 용서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용서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상처, 나의 약점, 연약함, 그럼 다시 뒤로 가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일진데 신앙생활 모태부터 지금까지 참 오래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상하리라 만큼 어떤 결정적인 사람, 사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뒤를 생각하시는 모세, 이 연약함, 이 말을 더듬는데 전 못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봐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봐라. 말 듣는데요? 가. 진짜 말 듣는데요? 가라고. 날 봐. 이 볼지어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아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의 능력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의 상처가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모세에게 바로는 넘지 못할, 성경에서 신이라고 했지만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스가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넘지 못할 것 같은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너무 커 보여요. 바로가 신처럼, 산처럼 너무너무 커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신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어쩔 건데, 그 문제 어쩌라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 더듬는 거 고침받지 못할 것 같아요. 넘어가지 못할 것 같고, 바로 앞에 서지 못할 것 같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실 우리가 한 걸음 떼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를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맡길 때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항상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하나를 거치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라고 하는, 그냥 내드리면 돼요, 안 돼요?
뭔가 서운하고 아쉽고 안타까워서 내가 꼭 품고 있고 염려만 품으면 또 심심하니까 걱정, 근심 패키지로 두려움과 초조함도 함께 내어드리려니까 안 된다고, 아깝다고. 우리 자녀 문제,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께 갈라니까 네 염려 안 된다고, 너무 아까울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맡기라. 맡기는 게 능력이에요. 맡기는 게 은혜예요.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 문제 끙끙 앓고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염려하고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일인 거죠.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에 그 사람, 그 사건, 그 문제, 지금 내 발목을 잡아오는 그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7장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만약에 모세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말더듬는 거 이거 고쳐달라고, 나 민족의 지도자니까 이거 나 이거 고쳐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 아론을 세우세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끙끙 앓고 있는 말더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 아니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바라보면서 걸음걸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능력 주신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걸음 내딛는 게 내 힘으로 될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 주셔서 용서의 길로.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어떤 믿는 자? 말 더듬지만 나는 말을 더듬는데 십자가의 능력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바라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세우셔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동반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중보자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와 동반자와 중보자가 내 곁에 있고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고 동반자고 중보자가 되어줘서 함께 다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은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틈. 우리의 틈에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다 젊으신 분들이죠. 다 젊으세요. 정말로 주일학교 부모님부터 우리 권사님들까지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쁘다 할 때 누가 가장 활발하게 일할까요?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나는 우울한데 뭐가 기뻐? 뭐죠? 자꾸 틈을 벌리죠. 틈을 벌려요. 십자가 보지 마. 아이 무슨 해서 뭐해? 아이 목사님 괜히 오버하는 거 그냥 하지 마자. 뭐죠? 마귀는 우리의 틈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틈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메꿔지지가 않아요. 뭐로 메꿔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들지만 좌절하고 싶은데 천국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기에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기에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마귀에게 마음 뺏기며 틈 벌리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틈이 벌어질 것 같은 이 상황 그만 봐야 되는데 그만 보시고 그만 만나야 되는데 그만 만나시고 그만 말해야 되는데 그만 말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집에 우리 성전에만 찬양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시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하기 때문에 내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늘 돌봐주실 것을 우리가 어설프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죠? 확실히 알잖아요.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